죽고 싶던 그날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 제게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21번의 항암 치료, 2번의 시한부 선고, 밤마다 뼈를 찌르는 통증과 끝없는 외로움. 19번째 항암을 받던 그날 의사들은 이미 손을 놓은 듯 보였고 심전도는 일직선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그 10여 분 동안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분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평생 제가 그토록 부정하고 멀리했던 분이 따뜻하게 속삭이듯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 한켠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평안이 바로 오늘 저를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61살이고요. 부산에서 남편과 2 아들을 키우며 그야말로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아니, 평범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13년 전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시한부 6달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의 그 충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마치 온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지옥 같은 나날들. 매번 치료를 받을 때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시달렸고 머리카락이 모두 빠지고 몸무게가 30kg이나 빠지면서 거울 속에 제 모습이 귀신처럼 보였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제 곁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차라리 빨리 죽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어요. 특히나 저는 종교라는 것을 평생 혐오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기도가 소용있다면 왜 나는 점점 더 고통스럽고 아프기만 한지 하면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었죠. 그런 제가 그날 밤 극심한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정말로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평생 부정하고 거부했던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로 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고 매일매일이 감사하게 되었어요. 아직도 치료를 받으며 몸은 여전히 아프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합니다. 지금 제가 가장 기쁜 일은 저와 같은 절망 속에 있는 분들께 진정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셔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며 분노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제가 겪은 이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제가 직접 경험한 진실입니다. 지금 저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제가 겪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한 분 한 분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혹시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옵소서. 외로움 중에 계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동행하심을 느끼게 해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이 부족한 간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잠시만요. 이런 귀한 간증들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 지인, 주변의 모든 분들께 널리 나누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복음의 빛이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 영혼의 놀라운 증언,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3년 전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 김정호와 두 아들 준서, 민준이와 함께 살았어요.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큰아들 준서는 고등학교 2학년, 작은아들 민준이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을 차려주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보내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안일을 하고 오후에는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곤 했죠.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시장도 보러 가고 가끔은 아이들과 영화관에 가기도 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참 복이 많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가장 거슬렸던 것은 종교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저런 사람들은 현실 도피나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교회 다니는 이웃들이 같이 교회 가자고 권할 때면 정중하게 거절하면서도 속으로는 답답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든지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그럼 세상에 왜 이렇게 나쁜 일들이 많은지 이해가 안 돼요. 결국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해주곤 했어요. 저는 제 자신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가족들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렵부터 몸이 자꾸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46살이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피로감이 점점 심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큰아들 준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볼 때마다 저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어요. 엄마가 요즘 일을 좀 많이 해서 그래. 푹 쉬면 금방 나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 변화를 눈치챘는지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좀 쉬면 되는데 뭔 병원이야.
그때의 저는 정말 철벽 같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설마 나에게 무슨 큰일이 생길 리 있겠나 하는 안일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운이 없어지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료가 깜짝 놀라며 의자에 앉혀줬는데 그때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별일 아닐 거야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제 몸속에서는 무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모든 신호들을 무시하며 여전히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시련이 제 앞에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남편의 강력한 권유로 병원에 가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동네 내과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저는 별일 아닐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냥 과로 때문일 거야. 검사해보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라고 남편에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날 하늘이 유난히 맑았던 게 기억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는데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는 동안 의사 선생님이 계속 화면을 들여다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더군요. 의사가 다른 검사도 더 해봐야겠다고 말했을 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CT 촬영을 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또 다른 검사들을 연달아 받았어요. 하루 종일 병원에 있으면서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손바닥에 식은땀이 계속 났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며 괜찮을 거라고 위로해줬지만 둘 다 마음은 조마조마했습니다. 드디어 이름이 불렸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화면에 CT 사진을 띄워놓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췌장에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크기가 상당히 크고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수술은 불가능한 상태이고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시한부 6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안 된다며 눈물을 터뜨렸는데 저는 오히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게 무슨 소리냐며 그냥 피곤했던 것뿐인데 암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소리치자 의사는 담담하게 검사 결과가 명확하니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거예요. 차 안에서도 한동안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준서와 민준이가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물어봤을 때 목이 메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이 아이들을 따로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울었습니다. 특히 큰아들 준서가 엄마는 괜찮아질 거라며
의사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별히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못하게 산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운명이, 그리고 만약 신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신마저도 모두 원망스러웠어요. 이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첫 번째 항암 치료를 시작한 것은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의사는 잼시타빈과 아브락산이라는 항암제를 사용한다고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약물을 주사로 맞는 것이니 견딜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온 그날 저녁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어요. 갑자기 속이 뒤틀리면서 구토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토하고 또 토하다가 결국 쓸개물까지 나왔어요.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정도 고통이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거듭될수록 제 몸과 마음은 완전히 망가져 갔어요. 마치 독이 온몸을 돌아다니며 저를 서서히 죽이는 것 같았습니다. 입맛이 완전히 사라져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했어요. 하루에 밥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기기 어려웠죠. 물조차 쓰디 쓴 약물 맛이 나서 마시기 힘들었습니다. 몸은 점점 말라갔고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더 이상 저 자신 같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베개에 화장실 바닥에 손가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수북이 떨어져 나갔어요. 어느 날 아침 완전히 대머리가 된 제 모습을 거울에서 본 순간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싶었어요. 그때 병실에서 함께 지내던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오시더군요. 그분도 몇 달 전까지는 저와 똑같은 모습이셨다고 하시면서 조용히 제 어깨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지만 용기를 잃으면 그건 다시 찾기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정말 친절하셨어요. 특히 김 간호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너무 우울해할 때마다 시간을 내서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셨어요. 그분도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었다며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몸무게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입던 옷들이 모두 헐렁해져서 마치 아이 옷을 어른이 입은 것처럼 보였어요.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가늘어졌고 볼은 쏙 들어가 너무나 여인 얼굴이 되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밤마다 찾아오는 극심한 통증이었습니다. 뼈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듯한 아픔이 온몸을 휘감으며 파고들었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밤새 이불을 움켜쥐고 이를 악물며 견뎌야 했죠.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얼굴이 하루하루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돌아온 후에도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했고 아이들은 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특히 큰아들 준서가 제 방 앞에서 망설이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볼 때면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끔찍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죄악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말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저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제 자신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거대한 주사기를 보면서 온몸이 움츠러들었어요.
항암제가 혈관으로 들어가는 순간의 그 차가운 느낌,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치료받는 동안 내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다면 왜 이렇게 무고한 사람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병원에서 저보다 더 어린 환자들을 보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떤 아이는 고작 20살도 안 되어 보이는데 저보다 더 심한 상태였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치료가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더 체념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고통을 겪어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약해지고 더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절망 속에서 저는 가족들에게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치료비는 계속 늘어만 갔고 모든 가족의 일상이 저 때문에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어요. 차라리 제가 없어지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한없이 어둡고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몇 달간의 치료 후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종양 크기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 다시 희망이라는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껴안았고 아이들은 엄마가 나았다고 소리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 나아지는 건가 보다.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밤에도 잠이 잘 왔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오늘은 얼굴색이 좀 더 좋아진 것 같다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식욕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을 거의 다 먹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남편이 좋아하며 이것저것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얼마나 가족들을 힘들게 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제 정말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샘솟았어요. 하지만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달 뒤 정기검사에서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종양이 다시 커졌다는 거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새로운 병변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희망을 품었는데 다시 절망으로 떨어져야 한다니. 마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어요. 조금이라도 몸이 나아진 것 같으면 희망에 부풀었다가 검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이 지쳐갔어요. 특히 힘들었던 것은 가족들도 저와 함께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온 가족이 함께 기뻐했다가 나쁜 소식이 들려오면 모두 함께 절망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저보다 더 충격을 받는 것 같았어요.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한결 가벼운 것 같아 기뻐했는데 저녁이 되면 다시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반복되면서 점점 감정의 폭이 작아져 갔어요. 너무 많이 실망해서 이제는 크게 기대하지도 크게 절망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정기검사에서 암이 간으로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매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또다시 그 무서운 말씀을 하시더군요. 시한부 석 달. 두 번째로 듣는 시한부 선고였습니다. 첫 번째 들을 때와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남편이 부축해서 겨우 집까지 왔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괜찮다며 위로했지만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집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저 아이들이 곧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날 밤 남편과 조용히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집안일은 누가 도맡아야 할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말이에요. 말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희망과 절망을 반복하면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희망을 품지 않았다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계속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무뎌져 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지, 과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두 번째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 계속된 치료는 정말 의미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점점 더 말라갔고 고통은 더욱 심해졌는데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치료를 받을 때마다 더 망가져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편을 불러서 겨우 화장실까지 갔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푹 들어간 눈, 거의 없다시피 한 머리카락. 내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저를 볼 때마다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끔찍한 모습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은 아들 민준이가 저를 피하듯 행동하는 것을 볼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때마다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항암제가 몸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치료가 끝나고 나면 며칠 동안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시달려야 했어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모두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의사 선생님은 계속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포기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노력해보자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들이 저 때문에 완전히 지쳐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저를 간병했고 아이들은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야 했어요. 온 가족의 일상이 저 때문에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혼자 거실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회사에서도 계속 조퇴하고 결근하다 보니 상사에게 불려가기 일쑤였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어요. 큰아들 준서는 원래 활발하고 밝은 아이였는데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집에 빨리 와야 한다며 거절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준서가 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인 아이가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다니요.
작은 아들 민준이는 더욱 안쓰러웠어요. 친구들이 엄마 자랑을 할 때면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군요. 한 번은 민준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는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다른 엄마들처럼 학교 행사에도 올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는 치료비 때문에 집안 살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모를 리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아팠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이 등을 쓸어주며 괜찮다고 위로해줬지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지금도 후회됩니다. 남편에게 치료를 그만두자고, 더 이상 이런 고통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가족들도 이제 그만 힘들어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기적 같은 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왜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았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원망스러웠어요. 교회 다니는 이웃들이 가끔 찾아와서 기도해 준다며 손을 잡을 때면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기도가 정말 소용있다면 왜 나는 이렇게 아픈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묻고 싶었어요. 종교는 역시 현실 도피일 뿐이야. 정말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잖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욱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전보다 더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어요.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분은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도 훨씬 건강해 보였고, 어떤 분은 저보다 젊은데도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걸 정하는 건지,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도 그냥 기계적으로 할 뿐이었어요.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고, 그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습니다.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췌장암 환자셨어요. 그분의 가족들이 의사와 조용히 상의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더 이상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가족들도 언젠가는 나를 포기하게 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더욱 절망적이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안도감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이 힘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저 모든 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새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다른 항암제를 한 번 더 시도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임상시험 중인 새로운 약물이라고 하시더군요. 효과는 확실하지 않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 만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마음에는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큰아들 준서가 엄마는 꼭 나을 거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치료를 시작하는 날 병원 가는 길에서 남편이 이번에는 정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 같았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치료받고 기계적으로 집에 돌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서 새로운 항암제가 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이전과는 다른 약이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똑같은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혈관 속으로 퍼져나가는 차가운 느낌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도 예전과 다를 게 없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 하나둘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도 저 나뭇잎처럼 떨어져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절은 바뀌고 있는데 저만 제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옆 침대에는 저보다 10살은 많아 보이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항상 밝은 표정으로 간병하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분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새로운 치료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어요.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졌으며 입안이 헐어서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밤에는 온몸이 화끈거려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절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너무 많은 고통을 겪어서 마음이 무뎌진 것 같았어요. 아픈 것도 괴로운 것도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감정이라는 것이 다 달아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족들은 여전히 제가 나아지기를 바라며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병원에 와서 제 곁에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달려와서 숙제를 하곤 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고마운 마음은 들었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어느 날 밤 병실에서 혼자 있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모든 고통을 겪는 이유가 뭘까? 과연 이런 삶에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들 말이에요.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생각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나는 다른 환자분들을 보면서도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저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인데도 희망을 놓지 않으셨고 어떤 분은 비교적 가벼운 병인데도 절망에 빠져 계셨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건지 신기하기도 했어요. 병원에서 만나는 다른 환자분들을 보면서도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저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인데도 희망을 놓지 않으셨고 어떤 분은 비교적 가벼운 병인데도 절망에 빠져 계셨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건지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 환자분이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어요. 그분의 가족들이 복도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를 보며 힘내라고 격려해 주실 때면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힘을 낼 에너지도 없었거든요. 모든 것이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맡겨둔 채 저는 그냥 견디기만 했어요. 어느 날 오후 창밖을 보니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 평범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런 평범한 행복을 누렸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말이에요. 정말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실감했습니다. 남편이 가끔 제 손을 잡고
꼭 나을 거라고 말할 때면 대답 대신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짜 희망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그저 모든 감정이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치료를 받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기대 같은 것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어요. 그저 오늘 하루만, 지금 이 순간만 견뎌내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정기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며 다른 방법을 더 찾아보자고 하셨지만 그 표정에서 이미 답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검사 결과를 말했을 때 남편도 처음으로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항상 괜찮을 거라고 희망을 잃지 말자고 하던 남편도 이제는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가족 모두는 조용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적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그저 주어진 시간을 조용히 보내자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창밖에 나뭇잎들이 모두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았을 때 저는 과연 저 나무처럼 다시 봄을 맞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었어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였거든요. 새로운 항암제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한 구토가 시작되었어요. 화장실에서 토하고 토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듯 떨렸고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렀어요. 남편이 등을 쓸어주며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이번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공기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깨워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깨어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는데 준서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빠에게 매달려서 엄마가 괜찮은지 계속 물어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멀게만 느껴졌어요. 온몸에 차가운 것들이 붙여지고 입에는 무언가가 물려졌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마치 제 몸에서 떠나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너무나 여윈 제 모습이 보였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오열하며 제발 눈을 뜨라고 계속 부르고 있었어요. 의사 한 분이 남편의 어깨를 잡으며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저는 이상하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 모니터에서 나오는 삐삐 소리가 점점 느려지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해방감 같은 것이 올라왔어요. 이 모든 고통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가면서 지난 13년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충격, 가족들과 함께 울었던 밤들, 항암 치료를 받으며 겪었던 끔찍한 고통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억들 사이사이에 남편이 밤마다 제 이마에 해주던 입맞춤, 아이들이 제게 그린 그림들, 가족들이 저를 바라보며 흘린 눈물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떠오른 것은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이었어요. 남편에게 너무 큰 짐이 되었고 아이들에게는 끔찍한 엄마의 모습만 보여준 것 같아서 죄송했습니다. 특히 준서와 민준이가 친구들 앞에서 엄마 이야기를 하기 부끄러워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동시에 원망스러운 마음도 올라왔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해야 했는지, 만약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왜 이토록 잔인한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심장 모니터 소리가 더욱 느려지면서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더 급해졌습니다. 멀리서 남편이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도 함께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복잡하고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그 순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온몸을 짓누르던 그 끔찍한 고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아픔들이 마치 물이 빠져나가듯 없어져 갔어요. 대신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가족들아, 미안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남편의 울음소리도 의사들의 목소리도 모두 사라져갔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갑자기 따뜻한 무언가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그것이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빛은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 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눈부시지도 않고 따갑지도 않으면서도 온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빛이었어요. 그 빛 속에서 저는 이상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평생 부정하고 거부했던 존재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분이 정말 거기 계셨어요.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지면서 저를 완전히 감쌌습니다. 하지만 전혀 눈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처럼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 없는 완전한 평안을 느꼈어요. 13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모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몸의 아픔도 마음의 괴로움도 두려움도 모두 없어졌어요. 대신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온 존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목말랐는데 시원한 물을 마신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이었어요. 그때 저는 제가 어떤 공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이 세상의 어떤 곳과도 달랐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름다움과 평안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생명력으로 넘쳐났고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온 존재가 정화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있었는데 지상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그런 선율이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더욱 평온해졌고 모든 걱정과 근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저 멀리서 한 분이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친근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자애로움이 있었고 눈빛은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다가올수록 제 마음속에는 더 큰 평안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제 앞에 서시자 저는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거나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분을 만난 것 같은 기쁨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겪은 모든 아픔을 내가 다 보았고 함께 아파했단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아픔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분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쁨의 눈물,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예수님은 저를 그저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 눈빛에서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얼마나 종교를 거부했는지 모두 아시면서도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욱 따뜻하게 저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했나요? 제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온 우주를 아우르는 듯한 깊은 음성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내가 받은 고통은 모두 의미가 있다. 그 고통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속에는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도 고통도 더 이상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그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무엇이 와도 두렵지 않겠다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직 돌아가야 한다. 내게 맡겨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서 더 오래 머물고 싶었거든요. 여기서는 아무런 고통도 없었고 완전한 평안만 있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제가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직은 안 된다.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알게 될 거야. 특히 너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는 저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돌아가서 전하여라.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고통 뒤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그분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 가족들은 괜찮을까요? 예수님은 따뜻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남편도 내 아이들도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가족은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안심이 되었어요. 이제 돌아가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저에게 손을 뻗으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기억하거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저는 다시 그 빛의 터널을 통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희망과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온몸에 온갖 관과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심장 모니터에서는 규칙적인 신호음이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안함이 저를 감쌌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있다가 제가 눈을 뜨자 깜짝 놀라며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시더니 정말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심정지 상태였는데 아무런 후유증이 없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죽음이 이제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경험한 그 평안과 사랑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언젠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기대되기까지 했습니다. 며칠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을 때 저는 옆 침대 환자분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셨는데 항암 치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죽을 것 같아서 무섭다고 하시길래 저는 조심스럽게 제 경험을 말씀드렸어요. 죽음 너머에는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것, 그곳에서 무한한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더니 점점 마음을 열고 들어주셨어요. 그날 밤 할머니가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면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 이것이 제가 돌아온 이유구나 싶었습니다. 퇴원한 후에도 저는 계속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어요. 예전에는 치료받으러 가는 것이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만날 환자분들을 생각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20번째 항암 치료를 받던 날 옆에 앉은 중년 남성분이 많이 우울해 보이셔서 말을 걸어봤어요. 그분은 직장을 잃을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분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종교 이야기를 꺼려 하시던 그분도 제 진심을 느끼셨는지 나중에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교회에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더군요. 21번째 항암 치료를 받을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엄마를 잃을까봐 너무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천국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천국에 가더라도 거기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아이가 조금씩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바로 제가 돌아온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집에서도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저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우울하고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매일 감사하며 평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다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라고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습, 병원에서 돌아와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더니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가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다고 자신도 그런 평안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아이들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큰아들 준서는 예전에는 제 병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위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당당해졌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자랑했다고 해요. 그런 준서를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작은 아들 민준이의 변화는 더욱 신기했어요. 원래 내성적이고 조용한 아이였는데 이제는 밤마다 저와 함께 기도하자고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런 민준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어린아이에게까지 전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은 완치되어서 감사 인사를 하러 오시기도 했고, 어떤 분은 여전히 치료 중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계세요. 5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셨어요. 사업도 망하고 암까지 걸려서 가족들에게 짐만 되고 있다며 자포자기 상태였거든요. 그분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석 달 후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제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남아서 교회에 한번 가봤다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평안을 경험했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그분이 저보다 더 열심히 다른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계세요. 또 다른 분은 이제 막 30이 된 젊은 여성이었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암 진단을 받은 분이었는데 신혼인데 이런 일이 생겼다며 하늘을 원망하고 계셨어요. 그분에게도 제 경험을 나누어 드렸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고통에도 의미를 두신다는 말씀을 해드렸어요. 몇 개월 후 그분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지금은 남편과 함께 기도하며 치료받고 있다고,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 오히려 부부가 더 가까워졌다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자신도 병원에서 만나는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고, 많은 영혼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 말이에요.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죽음 앞에 긴박한 순간마다 두려움보다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할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이유는 죽음 뒤에 약속된 부활이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이니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지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몸의 상태가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매주 병원에 갈 때마다 새로운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20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아이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도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일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최근에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어요. 1년 전에 만났던 6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분 같으셨어요. 그분은 처음에 저에게 종교는 미신이라며 화를 내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며 저 덕분에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았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감동적인 일도 있었어요. 몇 달 전에 만난 중년 부인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이혼까지 생각하고 계셨어요. 암 치료받는 것도 힘든데 가정까지 파탄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고 계셨거든요. 그분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고통 속에서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남편과 완전히 화해했다고 지금은 함께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어제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몇 달 전에 병원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분 같으셨어요. 얼굴에 평안한 미소가 가득하시더군요.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길 제 이야기를 들은 후로 매일 기도하게 되었고 이제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그곳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과 평안이 이제 할머니에게도 임한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라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가족의 변화는 더욱 놀랍습니다. 남편은 이제 저보다 더 열심히 교회에 나가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제는 무엇이든 두렵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특히 남편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전에는 술을 마시거나 짜증을 냈는데 이제는 기도부터 한다고 하더군요. 큰아들 준서는 이제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요. 엄마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며 친구들도 교회에 함께 가자고 권한다더군요. 얼마 전에는 준서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덕분에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자신도 나중에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이에요. 작은 아들 민준이는 매일 밤 기도할 때마다 다른 환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제게 이런 질문을 해요. 엄마가 가신 그곳이 정말 아름다운지 자신도 나중에 그곳에 갈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런 민준이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순수한 어린 마음에도 스며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분의 약속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제 가족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이에요. 때로는 몸이 많이 아플 때도 있어요. 치료 부작용으로 힘들 때도 있고 피곤해서 일어나기조차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저는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조차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지난달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병원에서 만났던 그 젊은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그분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그리고 지금은 저처럼 다른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미선 언니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니 오늘 하루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통해 누군가가 당신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기도가 매번 응답된다는 것이에요. 병원에서 우연히 만나는 분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분들과의 작은 대화들이 모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가슴 뭉클한 일이 있었어요. 2달 전에 만났던 고등학생 어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대학 입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때 그 어머니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고통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와 대화한 후 집에 가서 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아이가 갑자기 마음을 열고 엄마와 대화하기 시작했다고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그 아이가 나중에 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요. 80살이 넘은 할머니셨는데 평생 교회 한 번 안 가보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저와 이야기하신 후에 처음으로 교회에 발걸음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세례까지 받으셨다며 제게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덕분에 죽기 전에 진짜 평안을 찾았다고 이제는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저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제가 받은 이 고통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게 됩니다. 만약 제가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다면 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와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곳에서 다시 만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든 어떤 절망 속에 있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죽음 너머에는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경험한 그 무한한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그래서 여러분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죽는 게 가장 행복한 거라는 것을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간증을 통해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미선 자매를 통해 보여주신 당신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앞에 저희 모두가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당신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절망 속에서 소망을 잃어가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오늘 이 간증을 들은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박미선 자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들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간증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을 더하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간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